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은 초대교회가 사용한 7개의 참회시 중 첫 번째 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참회시로 분류되지만 본문 안에서 죄와 참회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중 수척하였사오니, 뼈가 떨리오니 라는 표현 때문에 이 시를 질병에서 낫게 해달라는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그 질병이 무슨 병인지 확인시켜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시편 6편이 참회시인지 질병시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저자가 참혹한 고통의 현실에 당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책망과 징계로 인해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는지 3절 말씀과 같이 영혼이 떨릴 정도의 고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실제로 시인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시인은 3절에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자신을 고통 중에 두실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와 자신의 영혼을 건지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죽음이 자신을 엄습하여 주를 기억하지 못할까, 스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사실이 시인의 진정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네 인생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예단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누군가 나를 해하면 어쩌나. 지금 건강한데 갑자기 건강을 잃으면 어쩌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망하면 어쩌나. 분명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친 걱정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반대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시편의 시인처럼 성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성도로 살아간다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지요. 시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탄식함으로 피곤할 정도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이불을 적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 노심초사하며 하나님이 없으니 대적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인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지요. 이 회복이 시인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시작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나를 떠나가라 당당히 선포합니다. 육체적 고통으로 떨었던 날이 지나갑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고통과 두려움을 이기는 근원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는지 물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영적인 유익만, 마음의 평강만 주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며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주인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으시는 것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벗삼아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척하게 하시고 우리를 떨게 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과 벗하면서 수척한 채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나요?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은 고통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수척과 떨림의 치명적 위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만이 인생의 수척함과 떨림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셔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수척함과 떨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려워하며 아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강이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과 소원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